안녕하십니까. 함께 만드는 효종 예배, 효종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봄, 봄이 왔죠. 따뜻한 이 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효종 나눔의 예배를 만들어 주실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공직자와 같은 청년의 효종 나눔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원교회 청년부 신입생이 될 김송경이라고 합니다. 봄이라고 하면 저는 꽃을 떠올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핀 꽃이나 피어나고 있는 꽃, 피길 기다리는 꽃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에 입학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오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자유로워지는 점이 좋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경험 중입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대학 얘기를 하고 선배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봄이라는 시작에 있어 막막함과 걱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이나 취업을 두고 이미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한 꽃을 후회하거나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꽃 피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꽃에는 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도 있지만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있고 겨울에 피는 동백꽃도 있습니다. 봄이 막막하다면 설레일 가을이 있을 것이고 시작이 될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꽃을 피울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우고 싶은 꽃은 해바라기입니다. 태양만을 바라보며 쑥쑥 커가는 해바라기처럼 꿈이라는 목적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씨앗을 심고 열심히 물을 주어 태양을 향해 미소 짓는 해바라기를 피우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20살이 돼서 대학을 입학한 새내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새내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었던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정말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것. 하지만 모든 꽃에는 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 두 번 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봄이 막막하다면 설레는 가을이 있고 시작이 될 겨울이 있으니까 꼭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도 우리 실망하지 말자라는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니까 저도 참 너무 많이 감동됐습니다. 1지구, 2지구, 4지구, 5지구에 꽃이 있습니다. 철쭉, 개나리, 목련, 수선화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봄의 꽃입니다. 봄꽃. 그만큼 참부모님께서 봄의 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봄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봄은 해방을 상징한다. 겨울에 이 억눌렸던 것이 펑 터지니까 해방을 상징한다고 하셨고, 또 봄은 화동을 상징하는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봄이 되면 하늘과 땅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화동하는 계절이라서 그 가운데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천주만상의 화동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역시 봄은 재출발하는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또 재출발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이렇게 봄의 예찬을 이 세 가지로 해주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을 참 좋아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하나 있죠.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겨울 때문에 봄의 따뜻함, 이 밝음이 확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절기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가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봄은 겨울의 연속이고 겨울과 연결되는 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기간에 있어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시련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내일의 소망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시련을 기쁨으로 소화시켜 나갈 때, 다가오는 시련은 강한 시련, 큰 시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은 시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있고, 그런 시련이 있음을 저희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 그런 시련들은 점점 작아질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주십니다. 또 다른 말씀도 하나 있는데요. 겨울과 봄은 현격하게 다른 계절입니다. 이 봄절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냥 봄이 왔다, 봄은 좋은 계절이다 하는 생각보다는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는 보통 계절과 다른 순환의 과정, 겨울과 같은 순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을 봄과 비교해 보게 될 때 겨울은 하나의 크나큰 시련의 기간으로 등장했다가 지나가는 계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을 맞이하기 위한 겨울이 존재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봄의 가치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주셨던 참 감동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식구님들과 결의를 다지는 2018년도에 2020을 향해서 우리 전진하자, 또 모든 걸 투입하자, 사생결당 전력 투구를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노란색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수선화 꽃이 된 입장에서 나왔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벨베디아 수련소와 이스트가 등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개나리보다도 수선화입니다. 동토의 땅에 그 연약한 것이 뚫고 나와서 가장 예쁜 노란 꽃을 피웁니다. 나는 참부모의 길, 특히 독생녀 참어머니의 길을 가면서 이 꽃을 참 사랑했습니다. 동토의 땅에 그곳을 가장 먼저 뚫고 올라오는 꽃이 바로 봄을 알리는 수선화인데, 당신이 그 결의를 다지는 마음으로 수선화와 같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참 어머님에게 봄의 의미는 이렇게 강한 결의, 결단, 시련의 극복, 이런 의미가 이렇게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참 어머님의 노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 노래는 봄처녀이고요. 또 하나의 노래는 봄이 오면입니다. 작년에 2020 행사가 끝나고 성원 60주년이라고 하는 저희가 정말 고대하고 준비했던 그 행사 때 어머님께서 축하의 공연으로 당신께서 봄처녀를 부르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촬영한 거라서 조금 음질이나 좀 나쁘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야, 제가 이제 봄처녀 참 아름답게 들었다가 제가 참부모님 생애도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생각이 하나 번뜩 떠올랐습니다. 1960년도에 60년 전에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송혼하시고 화동회 때 어머님께서 부르셨던 노래가 뭐냐면 바로 봄이 오면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에게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당신의 성혼이 있었던, 당신의 결단이 있었던, 뜻을 위한 저희 통일가의 본격적 출발이 있었던 그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 어머님께서도 봄처녀를 부르시면서 당신이 봄의 처녀이셨던 1960년을 진짜 상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991년도에 성혼 기념일 때 하셨던 봄이 오면의 노래입니다. 함께 일단은 감상을 좀 해보시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펴.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고
천혜의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한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시죠. 네. 참 어머님에게는 이 봄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통일가의 역사가 출발한 또 당신의 약속의 그런 시기를 좀 잘 상징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도 통일가의 역사는 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봄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꿈과 희망의 계절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봄을 좋아하셨습니다. 따뜻한 봄날, 여러분들은 미래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어떤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봄의 입장에서 성혼식은 참 어머님에게 내 당대의 복귀섭리 역사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다짐과 약속의 시간이셨거든요. 결의의 시간이셨거든요. 그래서 봄의 의미가 참 어머님께는 약속, 결단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봄처녀의 가사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죠. 네.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이제 성혼이 있으셨던 이 봄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봄처녀라는 노래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아버님을 또 그리워하셨을지, 성혼 기념일은 부부가 함께 이렇게 영광을 받고 축하를 받는 자리인데 홀로 계셨었을 그때 아버님을 그리워하셨던 어머님을 또 저희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노래는 마지막으로 정은지가 불렀던 하늘바라기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어머님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바라기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의 효정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